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2025년 추수감사 주일, 오늘은 좀 제가 가운도 안 입고 또 좀 약간의 변화를 줬는데, 사실 계획은 요 밑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당회를 하면서 그래도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생소할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절충을 한 게 이제 제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양복을 입고 또 앞에 임내 찬송 없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어색하더라도 또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뭐죠? 드리는 거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조금 어색하더라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약 한 평균 39명 정도 이렇게 또 참여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또 막 성풍회가 아니다 보니까 새벽 기도회를 잘 안 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과 함께 감사에 대해서 한 주 동안 쭉 우리가 살폈는데, 마지막 날 나에게 믿음이란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백들을 제가 이제 쭉 받아서 보고 오늘 말씀을 좀 그 이야기들과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헬 볼렌트라는 분이 수필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위에 줄 한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가을은 이해를 위한 계절이다. 가을이 되면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럼 어떤 것을 이해해야 될까?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이 가을에 우리가 여기에 와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해죠. 이해. 어떤 것을 이해할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더하기와 십자가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한번 그림을 띄워주실까요? 그죠? 좌측이죠. 좌측에 더하기, 그리고 우측에는 십자가. 차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생김새가 좀 다르죠? 의미가 있죠, 의미요. 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물어보면 무슨 대답을 하나 싶기도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고 카피라이터이자 작가 출신의 정철이라는 분이 인생을 건너는 한 문장이라는 책에서 이 더하기와 십자가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더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빼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방으로, 앞뒤 좌우 동서남북 사방으로 더 하면서 그렇게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의 본성을 뒤집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라 그랬죠? 낮은 곳으로 길게 보세요. 십자가는 밑으로 쭉 길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데 저 높은 우주에서 어디로 내려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우리라고 하면은 조금 작은 것 같으니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추수감사 주일 한 해 동안 뭘 주셨나라고 생각하기보다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에서 이 먼지마도 못한 이 우주의 작은 먼지마도 못한 이 지구에 나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기 위해 낮은 것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에 감사하고 또 반응하는 것이 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나?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읽어볼까요? 시작. 예, 믿음은 컵과 같아요. 오늘 말씀의 1절의 상반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이제 새 한글 버전이라고 최근에 번역된 우리 순수 우리나라 말로 원어를 직접 번역한 건데요.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한다.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다 희망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 그렇진 않아요.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컵과 같아야 돼요. 믿음은 컵과 같은 거죠. 여러분, 컵에 무엇이 차야 합니까? 네, 물이 차 있죠. 마치 이런 것 같죠. 우리가 컵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많은 것들이 더해져요. 계속. 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 즐거움, 그리고 우리가 또 살면서 겪는 상처, 아픔, 또 트라우마,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는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은요, 이것을 비워내게 하는 거예요. 비워내게. 컵에 물이 비어지면 비어질수록 뭐가 차죠? 공기가 차듯이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워내면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은 컵과 같아요. 나에게 익숙한 경험과 상식을 비워낼 때, 상처와 아픔을 비워낼 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요. 그러면 희망이 바뀌고요, 바람이 바뀌어요. 그럴 때 그러한 일들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한 선비가 소문난 스승을 찾아서 가르침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스승은 찻잔을 이렇게 쭉 따라주는 거죠. 그런데 그 차를 따라주는 동안에 이 선비가 자신이 여태까지 배운 것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현인이 찻잔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치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자 선비가, 아이고 선생님, 찻잔이 다 찼는데 왜 계속해서 따라 주십니까? 했더니 뭐라 그랬겠어요? 가르침을 달라고 해서 왔는데 자네는 비워내지 않으니 더 이상 내가 알려줄 것이 없다 해서 그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비워낼 때 새로운 것이 채워지고 그 새로움으로 마음과 삶이 변하는 것. 믿음은 비워내야 돼요. 컵과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은 컵과 같습니다. 나의 익숙함을 비워낼 때 하나님의 신비함이 채워질 겁니다. 예. 하나님의 신비함을 기대하고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현실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시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김삼경 집사님 미수 사진전을 제가 다녀왔는데 60년 넘게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때 초등학교 제자였던 우리 박신규 목사님이 시조를 이제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쭉 읊는데 아주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사진이 과연 뭘까 할 때 사진은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흘러가는 세월을 카메라에 담아서 멈추게 하는 거라고, 담아내는 거라고. 믿음도요, 시계라고 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흐르고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시계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잘 알려줄 만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탁구 선수를 했는데 이 선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한 중학교쯤 되니까 몸이 좀 약했는데 팔꿈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니까 선생님이 이거 테니스 엘보다 염증이 나서 아픈 거다 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이거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탁구를 그만두면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탁구 선수가 돼가지고 이기는 게 너무 재밌고
소질도 있다라고 재능도 있다고 칭찬받는데 앞날이 창창인데 아니 중학교 때 이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어렸을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다녀라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학교를 갔다가 운동을 하고 아픈 팔꿈치를 붙들고 집에 가기 전에 근처에 교회를 가서 기도했대요. 텅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하나님 이 팔꿈치만 제발 좀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팔꿈치 좀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6년이 흘렀대요. 그렇게 흐르는 동안 그렇게 좀처럼 나아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재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우승도 하고 국내 대회에서. 그런데도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6년 동안 테니스 엘보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는 진통제를 먹고 가도 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진통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친구가 어느 기도원에 가면 목사님이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 안수를 받으면 치유가 많이 일어난다더라. 너 한번 그 기도원 가서 한번 기도를 해봐라. 안수 기도를 받아봐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그 친구가 얘기했던 기도원에 가서 안수를 받으려고 가봤더니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설교를 하더래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교회를 간 이유는 나의 이 아픈 팔꿈치를 치료해달라는 목적으로 갔지 예수님하고 내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깨달은 거예요. 갑자기 감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기도받을 사람 나오세요 해서 앞에 나가서 안수를 받고 이제 기도원에 있는 숙소에 딱 돌아와가지고 진짜 낫나 싶어가지고 팔을 들지도 못했던 팔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하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안 나았으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진짜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기적을 체험한 거죠. 정말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것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열심히 탁구에 임했고 국가대표가 돼서, 그런데 또 가족력이 있는 거예요. 워낙에 약한 데다가 가족력이 간염이었대요. 간이 문제가 있대요. 근데 또 간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번에도 간염을 고쳐주시겠지 하면서 꿋꿋이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무리를 하면 하루 이틀은 쉬어야 될 정도로 간이 약해가지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임해서 결국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분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진 좀. 이분이 양영자예요. 그리고 금메달을 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운동을 은퇴하고 지금은 몽골의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세요. 탁구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간증하고 다니세요. 간절히 바랬던 것이 자기의 몸속에서 삶 속에서 증명이 되니까 이제 삶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치료해달라고 했던, 도움을 구하던 그녀가 이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의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증명해요. 믿음은 시계와 같아요.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눈앞에 증명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은 시계와 같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감동이다. 믿음은 감동이에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눈빛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더라는 거죠. 왜 바뀔까? 참 재밌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감동이라고 들어보셨죠? 감동?
감동. 우리 세 번째가 뭐였죠? 믿음은 감동이다. 이 감동을 한자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느낄 감에 움직일 동이에요. 감동은 느끼게 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자기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시죠? 그죠? 우리 여성분들 남편에게 또는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좋은 반응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 아내도 저에게 사랑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랑하지 하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뭐 감동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느끼게 하면은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가 감동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은 느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이 감동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띄워주실까요? 믿음은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믿음이 없이 사는 삶은 세상으로부터의 자극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 자극으로 살다 보니까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고 그냥 만족과 행복으로 살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나를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컵과 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신비함을 경험하고 또 시계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현실에서 나타나시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 은혜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눈빛과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삶이 바뀌는 거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장례를 맡아서 서울의 양재에 있는 승하원에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정신없이 이제 화구에 또 모시고 그리고 이제 잠깐 제가 어딜 가는데 많이 보던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 청년이 서로 근데 빨리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소대장 시절에 우리 중대의 행정병이었어요. 행정병. 아주 그냥 알뜰하게 잘 챙기던 행정병. 서로 이제 그때 알아보고 이제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여기 웬일이시냐고 해서 사실 내가 너는 못 믿겠지만 목사가 되었단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어서 장례 때문에 왔단다 했더니 그 친구가 딱 그러는 거예요. 소대장님 그때 군대에서 봤을 때 인상하고 지금 확실히 바뀌었다고. 달라 보인다고. 속으로 다행이다. 믿음이 생기면요 감동을 받아요. 자극을 받지 않아요. 자극. 군대에서는 막 자극이잖아요. 막 싸워 이겨야 되고 말 안 들으면 호통치고 막 자극. 그렇게 살던 저의 모습을 봤던 그 행정병이 이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인상이 좀 서글서글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면은 막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인상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한 몇 년 전과 오늘 인상이 변했나요? 네, 변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변할 거예요. 제가 작년에 준비했던 영상을 플레이가 안 돼가지고 막 뛰쳐내려가가지고 어렵게 틀었던 영상이기도 하고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가족들 또 처음 교회 나오신 또 초대된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또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배우 허준호 씨 간증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허준호 씨는 갓난아기 때부터 유년기에 절에 거의 버려지다시피 해서 여승들, 비구니 분들의 손에 의해서 자랐대요. 그래서 불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랬던 그가 이제 20대 초반에 캐츠라고 하는 뮤지컬에 참여하기 시작했대요. 그때도 뭐 배우가 아니라 그냥 앙상블이라고 같이 서서 그냥 노래만 부르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윤복희 씨는 슈퍼스타예요. 뭐 저번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BTS와 같은 뭐 스트레이키즈, 그 뭐죠? 저 요즘에 빌보드에서 막 1등하는 그룹 누구죠? 스트레이키즈 맞나요? 오케이.
그런 만큼 윤복희 씨는 최고 스타였다 그러더라고요. 라스베가스에서 막 공연을 하고. 아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륜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슈퍼스타가 캐치에 거의 주연급으로 출연을 하면서 연습을 막 하는데,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알던 허장강이라고 하는 배우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짠한 마음에 한번 니네 집에 한번 가보자 했더니 그 지하실 단칸방에 엉망이 된 집에서 살더래요. 그때부터 야, 얘 안 되겠다 싶어서 가수 윤복희 씨가 고기도 사다가 구워주고 또 밥도 대접하고 하면서 양아들을 삼았다는 거죠. 그렇게 관계를 맺고 20년이 흐르는 동안에 한 번도 교회를 가라는 얘기를 안 했대요. 윤복희 씨가 늘 기도만 하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젊은 시절에 열심히 해서 이제 인기가 많아졌대요. 허준호 씨가. 그래서 인기가 많아지고 바빠지고, 그래서 자기가 또 뭔가 해보고 싶어서 뭐 뮤지컬도 제작해보고 뭐 그랬는데 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대요. 완전 밑바닥을 친 거예요. 가정사도 이혼 위기에 놓였고 제작했던 것도 다 망하고 빚을 지고, 그래서 이제 술에 쩔어서 살았대요. 술에.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술에 쩔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심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가망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온몸이 부서지는 강력한 추돌 사고 중에 환한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병원으로 갔더니 이제 거기서는 갑자기 기적처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지인을 통해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불교에 대한 어렸을 때의 고마운 마음을 좀 뒤로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우리 양엄마, 윤복희의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변화가 찾아온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영상에서 제가 한 4, 5분 정도로 담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불을 꺼주시고. 두 분의 깊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말씀을 들어보니 20년을 기도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 들으면 그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래? 라고 생각하셨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 찬양해요. 손잡고 손 안에는 뭐 이렇게 영주 같은 거. 저는 어렸을 때요, 갓난아기 때부터 절에서 자랐대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 만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듣기 시작했던 거고, 진짜 밥 많이 사주죠. 가면은 배가 부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배신은 남자가 하는 길 아니잖아요. 그게 우선이었지. 진짜 만나고 나서는 이제 엄마 기도로 그게 마리아라는 작품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교통사고도 나고 막 안 좋은 시기인데 기적적으로 살았거든요. 제가 다른 작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도 최미열 교수가 저를 예수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너무 또 고마워. 싸이월드라는 그때 SNS가 있었어요. 그렇죠. 엄마 싸이월드를 열었는데 장장의 글을 쓰신 거예요. 장장의 글을 읽는데, 주님 20년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쓰시는 분이 이렇게 쓰시는 네. 그거 혼자 보고 밤새 울었어요. 밤새. 네. 밤새 울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감히 예수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진짜신 하나님이 정말 진짜인 걸 점점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더 강하게, 더 높게.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당신이 늘 내 곁에 계시기에 전 언제
그래도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컵과 같이 우리의 익숙함을 비워낼 때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시계와 같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이게 하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믿음은 감동입니다. 세상의 자극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상처로 살아가던 우리가, 아픔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경쟁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낮은 곳에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 그 사랑의 감동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새롭게 또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더하기에 바쁩니다. 동서남북 여기저기 이리저리 사방으로 손을 뻗어 더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 살다 보니 상처받고 치이고 경쟁하고 때로는 우울감에 때로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마치 세파에 쓸려가듯이 살아갑니다. 그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낮은 곳에 손 내밀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비워내는 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들리지 않던 그 음성이 들리게 되고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